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9번 시편 15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명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 세상의 모든 짐을 벗어버리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 사는 땅에서는 언제나 눈물과 한숨이 그치지 않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주님 품으로 오라 하시기에 그 말씀 의지하여 십자가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12의 묵은 병이 나으리라 믿었던 그 여인의 믿음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영혼이 온통 주님의 성결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병들어 있는 심령을 치유하여 주시고 죄악으로 더러워진 우리의 모든 삶을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한 우리들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시는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삶의 무거운 짐으로 고통 속에 있는 세계 열방과 이 민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을 붙들고 일어나 현실의 무거운 짐에 고정된 우리의 시선이 부활의 십자가를 향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가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질병의 공포를 몰아내 주시고 기쁨과 평안을 나누는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입법, 사법, 행정부의 모든 위정자들이 시대의 상황을 판단하는 지혜를 주옵시고 민족의 영광을 드러내는 위대한 경륜과 백성들의 요구와 생각이 무엇인지를 바로 아는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회에 드리워진 잘못된 이단의 사상과 더러운 음란, 교만함과 이기심, 동성애와 같은 모든 악의 쓴 뿌리들을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옵시고 아직도 넘어야 할 수많은 도전 앞에 서 있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어 앞으로 다가올 대선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되게 하옵시며 국민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서로를 섬기며 화해하는 나라, 막힌 담이 허물어지며 일치와 통일로 나아가는 나라, 세계 열방의 참된 사랑과 존경을 받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혀진 휴전선의 높은 장벽을 주님의 권능으로 무너뜨려 주옵시고 북한 땅 전역이 복음의 빛으로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적화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북한의 악한 무리들의 도발은 멈춰지게 하시고 모든 전쟁의 무의미한 소문들을 주님이 불담이 되어 막아 주시옵소서. 지금 여기까지 광림의 재단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 속에 사는 광림의 온 성도들이 주 앞에 모였습니다. 비범한 신앙으로 풍요로움을 창조하는 은혜의 재단, 주님의 선한 뜻을 이뤄나가는 믿음의 좋은 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재단에 허락하신 선교 비전을 이루기 위해 복음의 열정과 헌신이 모든 성도들에게 부를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모든 기관과 부서, 속해 선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시대를 섬길 수 있는 넉넉한 능력과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사 착한 행실로 세상에 징송하는 등불의 역할을 감당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평생 교회와 영혼 구원을 위해 헌신하신 감독님, 영적인 체력과 갑절의 영감을 토하여 주옵소서. 감독님 꿈꾸셨던 모든 선교의 비전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는 역사를 기도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의 신사도적 비전을 가지고 교회와 교단을 이끌어가신 우리 담임 목사님,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옵시고 꿈과 비전을 갖고 기도하실 때마다 모든 선교의 현장에 발걸음이 옮겨질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증거하시고 하여 단위에 서십니다. 한 말씀 한 말씀 외치고 증거하실 때마다 이 자리에 모인 저희 모두가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십자가에서 영원한 승리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18장 22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서뭇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갓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시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신앙생활하면서 기쁘고 즐거운 일도 참으로 많지만 어렵고 힘든 일이 찾아올 때 그때마다 우리에게는 큰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 하나님의 원하신 것을
찾는 것만큼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 어려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변화시키시거나 환경을 여건을 새롭게 하실 때에 공통적으로 하시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지만 또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가정과 공동체, 더 나아가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켜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본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특징 중의 특징은 기도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서게 될 때에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기를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삶의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간구하면 하나님이 너희 마음속에 평강을 주신다는 겁니다. 평강 주신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문제 해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정성껏 대접한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보니 그 나그네를 대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를 대접한 겁니다. 아브라함의 대접을 받은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로 땅으로 가는 도중에 아브라함의 대접을 받고 잠시 멈춘 후에 천사들이 떠나간 후 하나님은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 서 계실 때에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듣는 아브라함은 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조카 롯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정성껏 나그네를 대접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이야기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사는 삶, 어떻게 보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삽니다. 지금같이 어려운 때를 보내는 우리에게, 특별히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가학도, 우리의 이성도,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재능도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입마다 다 마스크 쓰며 말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너희의 지식이나 너희의 재능이나 너희가 가졌던 기술이나 너희가 가졌던 것 다 멈추라는 겁니다.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간의 과학과 인간의 기술과 인간의 이성이 하늘을 찌르던 이런 시대에 우리는 입 다물어야 되고, 미래의 불확실성의 불안과 염려에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만나서 즐겁게 되어와야 할 우리의 삶이 만나지 못하게 하고 만나지 말아야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 저는 얼마 전에 충격적인 이야기 우리 부목사님한테 들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신방을 갔는데 문을 안 열어주시라는 겁니다. 물론 걱정에 의해서 문 안 열어주시겠지요. 그러면서 문을 안 열어주기에 뒤돌아서는데 창문에 소리가 나더랍니다. 봤더니 창문을 들고 얘기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창문을 사이에 두고 기도하기는 난생 처음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이 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가정에 그분은 코로나가 시작한 대로 집에 나와본 적이 없답니다. 병원 간 이후에는. 요새 배송도 잘하잖아요. 다 배달시켜 먹는 겁니다. 문 앞에 두고 가세요. 두고 가면 그 다음에 나와서 가져 들어가. 한 번도 밖에 나와본 적이 없답니다. 스스로 소외시키는 거예요. 스스로 고독하게 느끼는 거예요. 불안과 염려와 스스로 고독과 소외감에 빠져있는 지금의 삶의 모습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어떤 일일까요?
어떤 부정적인 단어를 다 가지고 말하여도 지금의 작금의 시대를 정의할 수 없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우리는 무엇하며 살아야 됩니까? 오늘 그런 의미에서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귀한 영적인 교훈과 함께 도전을 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느냐? 첫째로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삶을 선택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천사 일행이 아브라함과의 대화를 하다가 천사들이 떠나고 하나님께서 잠시 멈추어 서 계시면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의 무거움을 관하여 말씀하시며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에 창세기 18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하나님 앞에 반문합니다. 여기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다고 하는 말은 계속적으로 머물러 있다가 하나님 옆에 계속적으로 머물러 있다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바짝 다가갔다는 겁니다. 나갔다고 하는 말은 헬리 히브리어로 나가슈라고 얘기하는 이 말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까이 접근하거나 가까이 나아갈 때 쓰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의 천사 일행이 떠나간 후에 하나님이 잠시 머물며 아브라함과 대면하여 이야기할 때에 저 소돔과 고모라 땅의 죄악이 무거우니 내가 심판하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들은 이 아브라함, 그 긴박감에, 그 절망에, 그 절실함에 아브라함은 뒤로 물러서거나 실망하고 좌절하여 뒤로 침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어느 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나요? 편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체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때는 내 삶에 절박함과 절실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편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하나님과의 친밀한 영적 교제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이 생겨서 내 안에 절실함과 절박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 그 이야기에 절망과 좌절하고 뒤로 물러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땅에 내가 조카 롯이 살고 있는데 그것을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보서라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 말을 들을 때 뒤로 물러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보세요.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에 성경에 하나님의 구속사에 쓰임받는 인물들을 보면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격언 가운데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다고 하지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떨어져 있으면 마음도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함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몸이, 우리의 태도가, 우리 행동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면 깊은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인하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참 쉽지 않지요. 예배 드리지 말아라, 뭐 예배 온라인으로 전환해라, 이러쿵저러쿵 얘기 많이 하지만 여러분, 그래서 예배 못 나오고 어쩌다 한번 오랜만에 예배 나오면 여러분 어떠신가요? 어색하기가 그지없잖아요. 찬송하는 것도 그렇고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그렇고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드려야 될지, 심지어는 교회 오랜만에 나와보니 교회 출입구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여 헤매는 분들, 몸이 떨어져 있으면 마음도 떨어져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하나님께 한 발짝 더 가까이 나아갔다는 것은 마음만이 아니라 그의 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9장의 말씀을 보면 저 히스기야와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군대 장관인 사네럽이 히스기야께 왕을 공멸하며 저 하나님에 대하여 경멸하는 편지를 써서 너희가 항복하면 살려주겠다고 하는 이 편지를 받아더니 히스기야 그 편지 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털썩 주저앉아 뒤로 넘어진 것이 아니라 그 편지 그대로 가지고 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전에 펼쳐놓고 기도하지요. 열왕기하 19장 44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이 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다는 겁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함도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 마음속에 간절함과 절실함이 있을 때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마음이 둔하여지면 하나님이 나아갈 때 이제 아니 나갈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영적인 늘 깨어서 마음에 영적으로 민감할 때에 내 삶에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내 삶에 절실함과 간절함이 있을 때에 뒤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왜 저렇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원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심령이 될 때에 거기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미국의 문화인류학자인 에드워드 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관계에는 이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물리적이고 심리적인 거리가 있다고 얘기하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이 물리적이고 사회적 거리고 심리적 거리를 4단계로 나와서 설명합니다. 가장 먼 단계 4단계의 거리를 공적 거리라고 얘기합니다. 퍼블릭 디스턴스라고 얘기하는데 주로 3m 50 이상의 거리입니다. 이 거리는 연설이나 강연 등을 통하여 만나는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관계를 통하여 배움을 얻거나 정보를 얻는 것, 일방적인 소통 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한 방향의 소통 거리, 이게 공적 거리입니다. 그보다 더 친밀한 관계, 거리가 있다고 하는 사회적 거리, 소셜 디스턴스라고 얘기하는 이 거리는 약 1m 20부터 3m 60까지의 거리 관계를 얘기합니다. 테이블 앞에 두고 조금 떨어진 거리에서 이야기하는 관계, 즉 업무적인 일이나 사무적인 일을 주고받은 관계를 얘기합니다. 친밀함은 그것에 없습니다. 단순히 이성적 판단과 서로의 목적을 위해 만남의 거리, 이게 사회적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회 속에서 사회적 거리 유지하라, 이 거리 하라는 거예요. 괜히 아는 척하고 친밀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무적인 일만 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현대사회가 단절이고 나눔의 관계라고 얘기하는데 전염병 때문에 더 심화되는 거예요. 그보다 더 친밀한 관계는 개인적 거리예요. 퍼스널 디스턴스라고 얘기하는, 경계심 없는 친한 친구와 직장의 동료와 함께 차나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관계, 아주 사소한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관계. 근데 가장 기쁜 관계가 어떤 거예요? 친밀한 intimate distance라고 하는 거예요. 이 거리는 45cm 미만이에요.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서로를 만나는 겁니다. 스킨십이 가능한 거리입니다. 이 친밀감은 부모와 또 자녀, 아내, 남편, 이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다름이 아니라 이 거리 관계를 얘기한 겁니다. 나의 삶에 절실함과 긴박감과 문제가 있을 때에 뒤로 넘어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한 발자국 더 관계,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 거리 관계. 뒤로 넘어지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한 발자국 더더욱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삶이 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주시는 회복의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기도는 믿음에서 나오는 겸손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창세기 18장 2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고라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가 싸우나 감히 죽게 아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합니다. 자신을 향하여 저 티끌과 재와 같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티끌과 재라는 고백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광대하심,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나라는 존재는 보잘것없는 저 티끌과 재와 같은 존재라고. 여러분, 이 고백이 가능할까요? 그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티끌과 재와 같은 존재라고 고백할 수 있는 존재가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만이 드려지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 속에는, 아브라함의 이 고백 속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그러기에 저 소돔과 고모라가 저 망한 것 심판에 대하여 내가 이렇쿵 저렇쿵 얘기할 존재는 못 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감히 대면하여 아뢰입니다.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과 티끌과 같은 재와 같은 존재가, 보잘것없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엄청난 특권에 대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히 아뢰일 수 있습니까? 티끌과 재와 같은 존재가 전능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아뢰일 수 있다고 하는 이 엄청난 특권 중에 특권인 이 기도의 특권.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생각하고 오산하는 게 있어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면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엎드릴 수 있고, 내가 시간 낼 수 있고, 내가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고 싶고, 그렇게 기도는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시간 내서 말씀을 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기도할 마음 주셔야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단 10분 이상도 기도할 수 없어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버리짖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뿐만 아니라 그 앞에 엎드려 가까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말씀을 읽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읽어가는 거예요. 읽을 때 내 욕심이, 내 욕망이, 내 교만함이, 내가 얼마나 죄인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음을 내가 그 말씀 속에서 깨닫고 돌이킴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푸고 내가 읽는다, 주어가 내가 돼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 그 얘기하는 거예요. 티끌과 재와 같은 존재가 하나님을 대변하여 뭐예요? 내가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이 특권,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기도하나요? 못해요. 왜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의식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함과 더불어 하나님의 창조되심을 내가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티끌과 재와 같은 존재인 내가 하나님을 대변하여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다고 하는 이 엄청난 프리빌리지인 거예요. 그러기에 히브리서 4장 5절 말씀을 보면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아론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처음 제사장,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가 어떤 자예요? 아무나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나 다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의 은총을 경험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임을 고백하는 자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믿고 나아가는 자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히브리서 10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내가 얻었다고 얘기하는 것. 여러분, 어떤 자가 기도해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능력을 힘입는 자. 여러분, 이 특권 안 쓰면 손해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주셨고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그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향해 내 마음의 아픔과 슬픔과 문제를 다 내어놓을 수 있는 이 특권,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권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특권. 그렇게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또 하나, 아브라함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고백했던 이 말씀, 나는 티끌과 재어가 싸우나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 아브라함의 기도의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내게는 공적인 영적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나만에 드려진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특권을 얻는 나라고 한다면, 나만을 위해 내게 속한 것들을 위한 것만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간구해야 할 공적인 영적 책임성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아랠 때 뭐 합니까? 정작 하나님 앞에 아랠 수 있고 원했던 기도의 제목은 뭐예요? 나만을 위한 기도예요. 뭐예요? 저 소돔과 고모라에 갇혀있는 조카 롯을 위한 기도인데, 그 다음에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조카의 롯을 위한 기도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저 소돔과 고모라 심판하시는 건 내가 뭐라 할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 저 악인을 심판하시는데 저 악인 가운데 있는 의인까지 심판하실 겁니다. 공적인 영적 책임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의 사회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며 코로나를 위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을 기도하며 특별히 소상공인과 사교업자를 위해 위로하며 기도하며 소망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왜요? 우리에게는 이런 영적인 공적 책임성이 있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기 때문에, 나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더불어 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저 기도할 수 없는 자들, 그러기에 실망하고 절망하며 낙심하며 뒤로 물러서는 자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내가 믿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특권을 누린다고 한다면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저 공적인 영적 책임성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유명한 독일의 문호인 헤르만 헤세에 의하면 인간은 세 가지의 강한 유혹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 물리치지 않고는 죄를 짓고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가 뭐냐? 거친 육체의 욕망입니다. 불같은 육체의 욕망, 사람의 양심을 흩게 하지요. 끝없이 솟아오른 욕심과 욕망, 이거 물리치지 아니하면 죄짓고 살고 망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교만함이에요. 사람의 마음속에 정신적인 악이 있다고 한다면 이 악의 뿌리는 교만이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원치 않는 죄를 짓고 살고, 이 교만함 때문에 위선과 허례와 허위와 허식이 난무하는 거예요. 교만은요,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기에 교만은 넘어짐의 앞잠이란 얘기가 이런 거예요.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졸렬하고 불온한 이것이에요.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의 형편이나 사정을 헤아리지 못하는 자신만을 생각하는 마음, 그때에는 지지를 받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지나면 얼마나 후회스러운지 다 경험해 봤잖아요. 아브라함은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대변하여 하나님 앞에 알할 수 있는 이 프리빌리지, 특권,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저 죽어가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영적인 공적 책임성을 허투루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한에슬레가 복음을 전했던 저 영국에 그 당시에는 산업혁명을 하여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옵니다.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자 쾌락과 향락으로 타락하게 되었고, 복음의 나라였던 이 영국 땅이 부패되고 사회가 병들어가는 모습을 본 이 웨슬레 목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면 우리를 하여금 이 시대 속에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고 부르신 것이라고 생각한 후에 이 나라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자고 하면서 영국 전역에 12명씩 공동체를 조직하여 전 영국을 만듭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이 시대가 타락하고 잘못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만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자고 서로 일깨워주며 격려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영국을 붙잡아 주십시오, 이 영국을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프랑스 혁명이란 유혈혁명, 피 흘림으로 있어요. 근대화에서 현대화로 넘어갔죠. 영국은 어떻을까요? 웨슬레의 이 기도가 저 영국을 근대화에서 현대화로 넘어가는, 피 흘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고 말하실 때 아브라함이요, 영적 공적 책임성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몇 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50명 어떻습니까? 하나님, 40명은요? 하나님, 35명은요? 하나님, 30명은요? 나중에 20명은요? 10명은요? 5번이나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대변할 수 있는 이 겸손함, 그 고백 속에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우리가 하나님의 세상 사람이 설 수 없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얻었다고 한다면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 이 나라, 이 땅, 우리 교회, 이 백성들, 더 나아가 열방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끝으로 아브라함의 기도는 균형 잡힌 기도예요. 아브라함의 기도의 초점은 소돔과 고모라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롯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아브라함의 기도 속에 조카 롯에 대한 기도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창세기 18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어떤 걸까요? 아브라함이 뭘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할까요? 하나님, 저 소돔 땅에 악인이 있는 건 압니다. 악인 심판받아야 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으니 심판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의인은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심판하시는 것 당연합니다. 그런데
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저 악인과 함께 있는 의인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얘기 묻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통하여 저 소돔과 고모라 땅에 그 자비와 긍휼하심을 베풀어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만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균형 잡힌 기도인가요? 여러분, 가장 기도의 좋은 모델, 기도의 순서와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완벽한 기도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의 기도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주의 기도를 보면 기도의 순서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우리의 필요한 것에 대한 간구가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처음에 어떻게 나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져 의와 희락과 화평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게 기도의 처음에 나와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이게 먼저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 해결과 더불어서 내 간절함의 해결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이 기도 잊어버리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우리 가운데 사라진 거예요.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없으니까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마치 저 요술램프에 등장하는 지인이처럼 하나님의 존재가 범신론 쪽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이 기도의 순서가 우리에게 없으니까요, 내가 믿는 기독교가 유일하신 구원의 종교인데 그게 아니라 다른 종교와 똑같은 기복 종교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해결만이 기도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지만, 여러분 가만 보세요. 우리가 경험하면서 왜 더디 이루어질까요? 왜 응답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낙심하고 실망한 적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지 않는 거라고 단언해 버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기도의 순서가, 내 기도의 내용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일까? 내 원함과 나의 바람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앞서진 않았는가? 이게 없사용되니까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신다고 하면요, 문제 해결은 쉽게, 말씀 한마디에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죽은 자를 일으키신 하나님, 우리의 문제 해결, 우리의 간절한 간구, 우리의 절실함 해결해 주지 않을까요? 근데 왜 안 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우리 가운데 우선순위로 세워지길 원하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얘기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가지고 구했던 이 아브라함, 그때에 창세기 19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지역에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드렸던 하나님에 대한 것, 하나님의 절대성,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 하나님의 의와 희락과 화평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것, 그거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신 하나님께서 저 소돔과 고모라를 면하실 때에 롯을 빼내어 저 소돔과 고모라부터 내보내셨다,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도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 하나님이 바라는 것, 그가 그들의 우선순위를 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말씀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 멸망에 대해서 이렇고 얘기할 처지입니까?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날 때 하나님 뭐라고 약속했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번성케 하시겠다. 25년이 지났는데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과 대면해서 기도할 때 이 기도를 먼저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왜 안 이루어집니까? 25년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 우리의 부족을 그렇게 크게 해준다고 해서 나에게 부와 명예와 내 나라야, 내 백성, 내게 다 주신다는 거. 근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기도할 만하잖아요. 아브라함 뭐예요? 아니에요. 나만의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고 그를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중에 말씀 그를 세워주시잖아요.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내게 주신 이 특권 버리지 마세요. 이 특권 이용하세요.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나누며 증거하며 또 전하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기도의 특권 주셨는데 이거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나만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영적인 공적 책임성이 있음을 깨닫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중보할 수 있는 이 기도의 특권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신 바를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